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위에 뉘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의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이 오후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아마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바라는 것에 대한 비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이 비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하지만 그 방법대로, 그 비밀대로, 그 비결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만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숨겨진 보화처럼 숨겨진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이 방법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살펴본 본문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지금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소식을 누가 알게 되었죠?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 이 목자라는 직업이 뭐예요? 말 그대로 양을 돌보는 업종이죠. 양을 돌보고 양을 잘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시대 때 유대 땅에 이 목자라는 직업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너무나도 하찮은 직업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설교 말씀에 요셉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을,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애굽으로 데려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형님들, 바로 왕이 형님들 직업이 뭐나 물으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라고요? 목 축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부터 자자손손 대대로 목동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요셉이 자기 형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라고 한 것보다 사실은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냐면, 이제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을 어느 땅에서 살게 해주려고 했죠?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게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고센 땅은요, 목축업하기에 알맞은 장소였어요. 초원이 발달되어 있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고센 땅에 살라고 했을 때 목축업을 하면서 살기 편하니까 그래서 목축업을 한다라는 그 얘기하라고 한 것도 있었지만, 당시 이 시대 때는요, 목축업, 목동은 무슨 직종이었냐면 아주 천한 직종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삼비업종이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 그리고 이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려고 해요? 안 어울리려고 해요?
어울림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막 외국 사람들이 잘 교류를 하고 막 해코지하고 막 그러면은 삶이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요셉이 애국 사람들 손에서 자기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애국 사람들 목동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는구나. 그러면 자기 가족들이 그럼 천한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외국 사람들이 건들지도 않겠네. 보호받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목동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직업이 아주 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고 보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릴 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니까요. 8절,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목자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자기 양떼를 지켜요. 근데 어떤 시간대에 지키고 있어요?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요즘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사람들은 유대에 5월달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2월달이 맞다. 근데 여러분 5월달이 됐든 12월달이 됐든 그거는 뭐 사람들이 정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후에 구전으로 오다가 만들어진 거니까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곳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목자들이 늦은 밤이지만 열심히 양을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역사서에 보면 이들이 양을 돌보고 있는 이 유대 베들레헴은요, 해발 600m나 되는데요. 고산지대야. 600m 되는 고산지대는요, 여름이 됐던 겨울이 됐던 한밤중은 좀 추운 거예요. 네. 사람이 정말 그냥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는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고산지대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면서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 직업에 충실히 행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요, 뭐 회사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장을 꾸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업이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업과 직분을 얼마나 내가 충실하게 잘 충성되게 행하고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행하는 사람은요, 그 일에 있어서요, 인정을 받게 돼요. 인정을.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저분한테는 이 일을 맡기면 잘할 거야. 인정을 받게 되면 직분도 올라가겠죠. 뭐 회사에서는 직책이 올라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일을 맡겨줬는데 충성되게 행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잖아요. 만년 뭐예요? 만년 회사에서 만년 과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가 자기 역량,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니까 만년 과장까지는 그냥 회사에서 연수가 지나니까 줬는데 그 이상 차장 주기도 좀 아깝고 부장 주기도 또 아깝고 실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만년 과장으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속되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는 직책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장을 주신 의미이고 사업장을 맡기신 의미예요. 근데 내가 만년 다 똑같아요. 항상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가 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세상의 삶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할 때 인정받고 존중받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목사 장로로 맡겨주셨을 때 이것을 충성되게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충성되게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봤더니 목자들이 지금 양을 돌보다 말고 천사를 만났어. 천사를 만나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베들레헴의 아기를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행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는데도요 행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감동이 왔어요. 예배를 드릴 때 뭐 때로 이럴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야 그래 나도 주일학교 교사로 좀 열심히 해야겠지 하는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즉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감동의 말씀에 하나님 제가 올해는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올해는 교사로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행해야 되는데 감동을 왔는데 마음속에 담아놓고선 또 1년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을까요? 양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사라지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곁길로 갈 수도 있어. 낭떠러지도 갈 수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들은 이 양을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 천사를 만나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자 그들은 그 양들을 버려두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간 거예요. 자기들에게 가장 세상적인 것,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팽겨치고 아기 예수를 보러 간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아이들 깨우기 힘들잖아요. 응? 아이들 깨우는 거 정말 힘들어요.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 깨우는 게 아니라 나를 깨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자리로 나왔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되냐?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행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게 돼요. 제가 이제 주중에는 어차피 저도 직업이 있다 보니까 세상적 직업을 하느라고 주중에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신방 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가는 게 토요일 날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막 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바쁘게 좀 살지 마세요. 너무 바쁘게 다니지 마세요. 좀 쉬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토요일마다 되도록이면 사실 토요일 날 교회에 와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바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좀 쪼개서 집사님들 가정에 사업장에 방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좀 깨닫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거를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예배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교제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형제 자매로서 너희들이 교제하고 있는가 그거를 너무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가정으로 신방 가는 게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면 어떤 가정은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요. 상관없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가정은 어떠냐면 집이 이렇게 난리 나 있는데 목사님 오시면 안 되지. 부담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담을 아니까 되도록이면 집으로 가기보다는 사업장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가게 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제라는 건요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집이 좀 지저분하고 심하더라도 그냥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거에 아주 단련돼 있어. 지저분한 거에 언제든지 불러줘도 제가 가고 청소를 해주면 해드릴지 찾아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지저분함. 집이 막 폭탄 맞았어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막 난리나 있어요. 장장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교제하고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만남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자기 사업장에 자기 집에 하루라도 더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교회가 작다 보니까 목장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드릴 때 제가 이제 한 목장에 가는 게 막 한 달이 넘어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거는 뭐예요? 목사님하고 아니면 또 집사님하고의 관계 교제가 좋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를 더 느끼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아니 벌써 우리 목장에 목사님이 또 와? 아우 죽겠네. 이러면 그건 뭐예요?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또 목장이 와야 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해하고 야, 왜 이렇게 안 오지 목사님? 아, 저기 저 집사님네는 이번 달에 2번 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집은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근데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즉시 나의 마음속에 감동이 왔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우리 박현주 집사님네 갔었어요. 박현주 집사님네 사업장에 갔었는데 뭐 목장이 있어서 간 건 아니에요. 예, 교회에서 토요일날 일찍 주일날 준비하고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주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 빨리 정리 좀 하고 오늘은 현주 집사님네 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현주 집사님네 가요 그랬더니 거기 닭강정을 좀 사주고 싶어서 가야 된다고. 여기 인천에 있는 아주 맛있는 닭강정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해갖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일찍 예약을 하고 찾아가야 된대. 근데 내가 오개를 부렸어요. 한 5시쯤에 예약 주문하고 거기 어차피 8시까지 하니까 한 7시쯤에 우리 빨리 교회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선 했다 보니까 빨리빨리 교회 정리하다 보니까 한 5시가 됐어요. 그러고선 거기에 예약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약 주문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5시면은 그래도 한 2-3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갖고 2-3시간이면 충분히 사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예약 주문이 끝났대요. 제가 그거 느끼고선 오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야, 생각났을 때 즉시 전화할 걸. 그때 2시에 전화했으면 집사님 얘기 따라서 아, 지금 빨리 하셔요 라고 그거에 즉시 나한테 기억력을 준 건데 그때 했으면 예약했을 텐데 내가 민기적거리고 5시에 전화해갖고 우리 호영재하고 현영 집사님만 닭강정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뭔가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오고 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쁜 것을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셔요. 좋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감동을 주셔요. 그런 좋은 감동을 주셨을 때는요, 오늘 목자들처럼 우리는 즉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니까요, 그들은 즉시 아기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즉시 찾아갔더니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민기적거렸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떠났을지도 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근데 그들이 천사의 이야기에 즉시 행했더니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즉시 행함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목자들이요,
어떻게 말을 했다고요? 천사들에게 뭐한 대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대로를 지금 전했어요. 거기에 더함도 뺨도 없이 그들이 들은 것 그대로를 전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놀라운 거예요. 그 비밀이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미 내가 경험한 일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믿겨지는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들었는데 그들은 천사들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못 만난 거예요, 들은 사람들은. 단지 목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하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믿겨지는 거예요. 놀랍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처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썼는데 그게 놀랍게 내 안에 여겨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저분은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경희 집사님을 한번 픽업한 적이 있어요. 픽업해갖고 교회 집에 경희 집사님을 집에 데려다 주게 됐는데, 그때 저 경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통화할 때, 목사님 우리 회사에 2명이 더 있는데 2명 같이 차 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타도 됩니다. 3시 됐든 4시 됐든 다 타도 되죠. 차에 탈 만큼만 내면. 그래갖고 저는 이제 3명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경희 집사님만 온 거예요. 그래갖고 집사님 2명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부담스러워서 안 탄다고 해요. 그래요. 제가 부담 하나도 안 줄 수 있으니까 태우자고. 어디 버스 장으로 가냐고. 그래서 버스 정장으로 있는 데로 갔어요. 갔더니 두 분이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경희 집사님이 막 불렀어요. 우리 목사님이 타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 고개를 돌리고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도할까봐. 전도할까봐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미지로 비춰져야 되는 거 사실은요. 우리 경희 집사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목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면요, 그거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담이, 목사님이 태우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저 목사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 목사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 사는 거죠. 충성되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들을 증거하고 그런 이미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자는 그런 충성된 삶을, 자기들에게 감동이 오고 말씀으로 오고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영광된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네 번째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 봤더니 목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돼서 오라고 했을 때 자기 가족 형제들을 보러 직업이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죠? 목동, 목자, 목축업하는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형들한테 얘기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좋은 땅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 손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담대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예요. 노예이신 분이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있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기적과 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봤을 때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그 사람이 요셉과 같이 들어서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학창시절 때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살아가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비록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그런 삶을 지금 못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우리는 현실 속에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의 삶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위치, 높은 직책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목동들은요, 자기 일에 충성되게 그 늦은 밤에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즉시 가서 행했고요. 그리고 그 행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목동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 목동들이 자기네 집에 돌아갔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아니면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럼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들에게 되어진 일들, 만났었던 일들, 천사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일들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들 안 했을 것 같기도 해요. 표정들이. 한 두 분만 얘기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정말 신비한 일을 내가 경험했다면 이 주둥이가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 얘기하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경험했어. 야,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정말 천사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갔더니 마법관에 진짜 아기가 있었어.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잘해. 저는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목동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 목동들도 집에 비록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갔지만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주님을 전하는 일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대림절 넷째 주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성탄 주간인데, 이 성탄 주간에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자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